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시들을 이렇게 읽는 이유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른 시들을 이렇게 명상할 때는 그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또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죠. 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건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위로받고 감동받고 이것보다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픈 말씀을 듣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시편, 오늘 91편이라면 91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을 읽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감동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 세상의 감동적인 얘기들 유튜브나 방송 널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 91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 한두 표현으로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바르게 위로를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시편 한 편을 전체로, 통째로 보는 것, 이건 제가 시편 공부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하는 말이죠. 그 시편의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한두 표현, 한두 구절이 아니라 그 한 편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시인지 먼저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를 해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 시편의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편 전체를 파악하는데 어제는 제가 핵심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같으면 슈브,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한 단어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것을 통해서 그 시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인칭을 보는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있잖아요. 1인칭 나, 우리, 2인칭 너, 너희,
3인칭 그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보는 거예요. 91편은 그렇게 보면 좋아요. 우선 1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1, 2절은 1인칭이네요. 나죠.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1절과 2절은 1인칭 나예요. 주어가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 이 91편의 핵심 단어는 저는 피난처로 보는데요.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면서 주어가 바뀌었죠. 너예요, 너. 너를, 그가 너를 하면서 5절에 보면 너는 하면서 계속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3절까지 이어져요.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너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인 내가 고백했는데 9절에 보면 네가 왜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지는데 너는 넘어지지 않고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않는가? 9절 때문이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2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9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1000명이 10,000명이 좌우에서 넘어져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너 이야기를 13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다시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제 3인칭이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했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네가 하나님에게 말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고 끝나요. 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그 시편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전체를 파악하려는 이유는 그 시편의 메시지, 그 시편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예요.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유용해요. 많은 시편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럼 시편 91편은 어떤 시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시인이에요? 네. 너는 누구일까요? 저는 시편 91편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뭐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시일 것 같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시라고 말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이라는 번역 성경이거든요. 탈굼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시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어요. 맞는지 그런지 역사적인 그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 뭐 이런 거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딸아, 아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자빠져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재앙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런 시예요. 1절부터 다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존자, 엘리온이라는 말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인데요. 엘리온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우리말에 으뜸이라는 말 있잖아요. 엄지척하면서 하나님이 1등, 그런 뜻이 엘리온.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아지트 같은 거죠. 그 피난처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함께만 있어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누가 감히 해칠 수 있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은 1절 끝에 보면 전능자 샤다이예요. 엘리온,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누가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지트,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 1절의 그늘 아래는 것은 4절에 보시면 그의 날개 아래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병아리가 어미 암탉의 날개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런데 전능자예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최고의 비밀 무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무기를 가지고 사는 건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의 많은 공격들을 이겨내고 평안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려면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최순식 무기를 주면 뭐예요? 그거를 사용할 줄을 모르면 있으나 마나한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성도들이. 그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론적으로 알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이 진짜 처음에 입대할 때는 민간인하고 차이가 없다가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법을 습득해야죠. 목사, 장로, 권사 된다고 몇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습득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돈 때문에 목사의 명예를, 왜 돈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요? 일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습득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반복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면동 교우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 코로나가 직격하는 거 아니고 똑같이 걸리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한 사람들. 그런 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부모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아들아, 딸아, 나도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한다.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3절부터는 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3절에 그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쓸 때 강조하고 싶으면 굳이 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데 써요. 동사 속에 대명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강조하고 싶으면 대명사를 쓰고 앞으로 또 도치시켜서 강조시켜요. 여기서 3절은 그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믿던 그가, 이 엄마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원수들의 강력한 음모잖아요. 올무를 놓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속이고 올무로 낚아서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이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세상은 악하고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테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전쟁터 가면 온 몸을 덮는 큰 방패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동그란 방패, 손방패가 있어요. 이중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세상에 수많은 역경과 공격들이 있죠. 밤에는 공포가, 낮에는 화살이, 전염병, 재앙. 하지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덮으실 테니까. 오직 너는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애굽의 바로의 600대의 철병거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권력이 멸망받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극히 존귀하신 엘리온, 존귀하신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 너의 거처로 삼아라.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희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돌보시고 너의 손을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예수님 3가지 사탄의 광야의 시험 중에 이걸 사탄이 인용했죠. 지붕 위에서 떨어져 내리면 발이 부딪히지 않게. 모든이라는 말 빼버리고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제대로 성경을 인용 안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해석을 전체로 바르게 안 하고.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모든 길에서 지키고 한다고 그랬지 언제 지붕에서 떨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13절 사자와 독사를 네가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렇게 독사처럼 사자처럼 잔인한 원수들을 네가 밟을 거야.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뭐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기만 한다면 이게 13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뭔가? 지존자를 나의 삶의 거처로, 내 주소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면동, 양재동 여기에만 여러분 주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세상의 주소고요.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늘 아래,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있어야 돼요. 지존자에게 우리의 주소, 거처를 삼아야 돼요. 거처를 삼는다는 건 이 세 가지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안다, 야다라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와 사귐,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그런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을 나누면 높아져요. 고상해져요. 세상에 지위가 승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요. 고상한 인생을 살게 돼요.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함으로, 마지못해서 오래 장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게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지존하신 분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가르쳤어요. 복되게 사는 비법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